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고 목적이 달라질 것이고 또 결과도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기준, 잘못된 근거를 두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과는, 마지막은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매년 12월 둘째 주일 성서주일을 지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또 역사들이 있었는지, 아무튼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성서,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도 오직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500년 전 당시에 가톨릭의 모습은 성경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난 교회가, 성도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의 원래 의미를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만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의 문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문이기도 합니다. 문은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조망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잖아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이 믿어져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면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후의 말씀도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예언의 말씀도 우리가 믿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책,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간결하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2000년 전에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에 쓰느냐, 황제와 관련된 소식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황제의 생일, 황제의 후손이 태어났다, 황제를 이어서 또 다른 황제가 태어났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 승전고를 알리는 것, 이게 바로 복음, 복된 소식. 그런데 지금 마가는 이렇게 2000년 당시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는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죠. 그러나 2000년 전 당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보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고 로마에 저항하는 국가들은 쿠데타 일어나면 즉시로 제압당하고 황제의 말을 어기면은 엄청난 탄압을 통해서 다시는 황제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로마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한 핍박과 탄압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황제 시대에 이 황제의 지배 속에서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를 메시아 예수님에게 사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가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글을 썼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주 담대한 증언이죠. 헤롯 왕이 왕으로 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별을 따라서 유대까지 찾아와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루살렘 왕궁에 와서 물어요. 어떻게 물었습니까?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깜짝 놀랐어요. 유대 왕은 난데 무슨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동방에서부터 다른 나라에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유대 왕으로 태어난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시침이 뚝 떼고 대제사장들을 부르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야, 이런 소리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헤롯 왕이 물으니까 이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을 하죠. 뭐라고 부탁합니까? 마태복음 2장 8절 말씀입니다.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만약 가가지고 유대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만나거든 잘 경배하라. 그리고 어느 동네인지 언제 태어났는지 자세하게 알려서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사실 새빨간 거짓말이지. 왕이긴 한데 무슨 왕이 태어나? 진짜 경배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하고 베들레헴으로 와서 진짜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다시 또 나타난 거예요. 동방 박사들에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 고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동방 박사들이 언제 올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헤롯이 나중에 보니까 이거 내가 속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이라는 것 누가복음에도 기록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메시아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고 모든 사람에게 평화지만 헤롯에게는 뭐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왕이 내가 여기 있는데 무슨 왕이 태어나? 왕의 말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결국은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왜요? 그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유도 없이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한꺼번에 다 죽는 결과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왕의 명령을 어기면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황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을 차용에다가 쓰니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헤롯 왕의 행동을 바라보면요, 그죠?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마가는 담대하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한 사람을 준비했죠. 어떤 사람을 준비했습니까?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런 거죠. 내 사자를 보낸다, 내 신분꾼을 보낸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내가 먼저 보내서 그를 통해서 시온의 대로를 만나고 사막에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겠다. 뭐 때문에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내가 준비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마가복음 1장 2절 3절은 이 말라기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고 예언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고 평탄하게 만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2000년 당시 황제가 로마의 지배에 있는 어떤 나라나 어떤 지방을 방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황제가 방문하는데 길을 새롭게 만들고 청소하고 뭐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우리 남자들은 군대 생활에서 경험해 봤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령관님, 또 다른 분 같은 경우는 사단장이 군대 방문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업무가 마비예요. 마비. 뭐예요? 청소한 청소. 페인트 칠하고 청소하고 하여튼 뭐. 사단장 눈에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지휘관이 이게 평가 점수에서 또 마이너스 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다 새로 만들어, 다. 아니, 사단장이, 사령관이 방문해도 그렇게 준비하는데 로마의 황제가 방문하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로마의 황제가 방문해가지고 기분이 좋으면 거기에 세금을 쏟아 부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과 여러 가지 많은 지원금을 받아서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없던 길도 만들고, 없던 길도. 황제가 달리는 마차가 이게 잘못하면 조금이라도 틈이 날까봐 길을 완전히 다 닫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왕이 이 땅에 오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먼저 와서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작업을 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작업이 어떤 걸까요? 황제가 오면 도로를 새로 까는데 하늘의 왕이 오니까 금으로 깔아야 될까요?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그 평탄한 길을 준비하는 그 길은 뭘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 길을 준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외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아가 온다. 그분이 오는데 심판한다. 그런데 너희 죄에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간 심판받아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 그 메시아가 올 때 너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 그래서 다른 준비가 아니에요. 도로를 닦고 페인트를 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해서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뭘 회개할까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뭘 회개? 글쎄요. 뭘 회개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됐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하나님을 나의 주를 삼지 못하고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섬겼던 그 모습, 그것으로부터 회개된다. 그것으로부터 회복돼야 된다.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다 자기 중심주의예요.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최고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라 했어요? 내 주먹을 믿으라. 막 이런 소리까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은 것, 이거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게 이거부터.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재앙들, 여러 가지 재난들, 사람들 관계를 통해서 틀어지는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 이게 다 뭐예요?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회개란 뭐예요? 바로 이러한 잘못된 죄악의 상태로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원형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원미동 교회 교회상이 뭔지 아십니까? 주보 뒷면에 가운데 써 있죠. 그리고 이 옆에 현수막에 써 있죠. 자, 교회상, 원미동 교회 교회상 같이 한번 외칠까요? 시작.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원미동 교회.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로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뭐냐?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회복하자는 것, 그게 바로 원미동 교회 교회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회개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 회개부터 일어나야 된다.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다른 것 모든 거 회개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으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좋은 것 먹을 수 있어요.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요. 좋은 옷 입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이 의식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옷은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의 몸을 가려주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 또 의복은 어떤 역할을 해요? 신분을 드러내기도 해요. 지금이야 누구나 다 돈만 내면 좋은 옷 다 입을 수 있지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옷 입는 게 아니잖아요. 신분에 따라서 옷을 입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비싼 옷 입고 좋은 옷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얼마든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타 털옷을 입었다.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누구보다도 부자로 살 수 있어요. 부자들도 있어요. 더 멋있고 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례 요한은 더 좋은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메뚜기와 석청은 자기가 노력해서 먹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먹는 거예요. 처음 에덴 동산은 어떤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먹고 사는 세상이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일해서 우리가 힘써서 먹을 것을 얻는 것, 그건 언제부터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그랬다. 우리는 원래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사서 먹을 것을 먹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먹기 위해 사세요? 살기 위해 먹으세요? 헷갈리죠? 근데 요즘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냥 먹방을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먹방, 그냥 뭐 토하는 있어도 유튜브가 조회수가 많으면 거기서 돈 나오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한테 먹는 것 가지고 교만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래서 일용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으로 허리띠를 하고 또 석청과 이 메뚜기를 먹었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의식주를 가지고 교만 부리지 말고, 의식주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의식주를 가지고 남을 묵살하지 말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래서 의식주는 자기를 드러내는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로만 회개하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삶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대림절을 보내는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내 의식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감사함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자꾸 욕심을 부리고 어떤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의 의식주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인지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는 삶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감히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장차 오실 분이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 같지는 않아.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서 묻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본 것을 믿고 내가 본 대로 가서 말하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분이 바로 다시 오실 그분.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 세례는 뭐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좀 더 쉽게 비유한다고 한다면 이 물 세례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매일 반복해서 드는 제사와 같은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단 이례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을 준비하는 거고 그분이 오시면 성령 세례로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뭘까? 복된 소식. 여러분에게 있어서 유앙겔리온,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었다는 성공의 소식입니까? 물론 그것도 복음이죠. 손주가 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입니까? 그것도 복음이죠. 내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까? 그것도 복음이죠. 그러나 마가가 오늘 얘기하고는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 뭐예요? 바로 메시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복음이고 그 메시아가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소식은 바로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그 모든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낸 사자고 신부름꾼이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우리 원미동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시킨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원미동교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을 통해서 성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